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18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 비길까?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같이 읽읍시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아멘. 지성근 목사님 나오셔서 소수 컴플렉스인가 소수 신드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뭐 딱히 소개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교회 속에서만 곱게 자라온 저에게 대학 시절 거의 4학년이 되어서야 만나게 된 하나님 나라는 정말 숨통을 틔워주는 개념이었습니다. 늘 내 생활 가까이에 있었고 내 삶에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전반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개념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일부러 개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시절 하나님 나라는 저에게 개념이었습니다. 이데올로기라고 할까요? 뭐 민족 해방이든지 민중민주든지 간에 그것이 저에게는 개념인 것이었던 것만큼 하나님 나라도 대학 4학년인 저에게는 일종의 개념이었습니다. 물론 개념이라고 해서 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란 말만 들어도 마음에 흥분이 왔습니다. 가슴이 치밀어 오르는 무엇인가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논하면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친구들과 흥분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저에게 개념이었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이 있지만 뭔가 구체적인 것이 빠진 그 무엇이 저에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는 저의 삶을 이끌고 가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이 그리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먼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좀 멀다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무시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딘가 저기 있고 내 일상적인 삶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멀리 있는 무엇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여기의 공간과 시간 안에서 경험하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하나님 나라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 삶을 관통하고 있고 우리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 그 살아 움직이는 역동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를 운운하면서 뭔가 거창하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볼 때면 개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혹은 물질적으로나 풍부하고 대단한 능력을, 영향력을 경험하고 행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운동들,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트렌드에 맞아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 어떤 집단들, 어떤 운동들, 어떤 교회들, 어떤 목사님들을 대하면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는가, 그렇게 부러움, 시샘 반 헷갈립니다. 오늘 우리는 18절에서 21절까지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다음 경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봅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18절을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대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어로 표현하면 그러므로,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러므로 예수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나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그리고 나서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그리고라고 번역될 수 있는 번역을 개역개정에서는 그러므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자인 누가가 사용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앞의 사건과 관련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누가의 생각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본문 10절에서 17절에 안식일날 회당에서 있었던 사건과 예수님의 이 비유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누가가 이 사건과 비유를 붙여 놓은 것이란 말이죠. 하워드 마샬이라는 신학자는 누가복음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는 역사가이자 신학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신학적인 판단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앞의 사건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앞문맥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펴지 못하던 여인을 안식일날 고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나타내셨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장을 비롯한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편리하고 익숙한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안전과 관리를 위해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내용보다는 겉형식을 요구하면서 그 율법의 준수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속였습니다만 18년 동안 그 여인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매인받은 한 여인을 자유케 하는 것과 안식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앞본문에 있는 이 안식이라는 것과 오늘
18절에서 21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그 다음 23절에 우리가 보게 될 구원이라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실체를 묘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구원, 복음, 하나님 나라,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식, 이게 다 연결되는 개념들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누가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세트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바로 여기 이 사건 뒤에다가 가져다가 안식일 사건의 해설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세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십시오. 18절에서부터 21절이 세트입니다. 겨자씨를 채소밭에 정원에 갖다 심은 한 남자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그 남자의 대항해서 또 누가 나옵니까?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죠? 한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한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의 세트를 여기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하셨듯이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도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는 일상적인 사건과 일상적인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자도 경험하고 여자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농부도 경험하고 가정주부도 경험하고 요리사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개념이 아닙니다. 거창한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경험하는 것 아니고, 그렇지 못한 우리 같은 병신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알지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슨 큰 신학적인 용어나 철학적인 용어로 말해야만 바르게 표현되고 뭐 그렇게 어렵고 거창한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비유에 있는 대로 농부의 언어로, 가정주부의 언어로, 농부의 경험을 통하여, 가정주부의 생활의 지혜를 통하여 충분하게 경험되고 표현되고 접근 가능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 가든에,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나 혹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둔 누룩에 비유하신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편집해 두었을까요? 저는 이 의도를 생각하려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써야 했던 독자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받아 함께 읽었던 독자 공동체의 삶의 정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초기 기독교 복음 운동이 시작되어 이 누가의 복음서를 받은 독자들은 원래 1차 독자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1차 독자 1장에 보면 데오빌로여 했으니까 이 귀족 계층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긴 하지만 유독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 사회 전반의 기조와 흐름은 어땠을까요? 로마 제국은 크고 강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기독교 공동체는 그 외연, 그 크기에 있어서도 작고 그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도 매우 힘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큰 것을 추구하고 힘 있는 것을 추구하는 로마 문화, 로마 종교를 경험한 이들에게 기독교 공동체는 너무나도 힘없고 작은 그런 실체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종교적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교하여 없어져가는 집단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받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저 조그마한 어떤 지역에서 출발한 작은 그런 집단이었을 뿐입니다.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 집단 정도 됐겠죠. 그래서 세상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야심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너무 작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뭔가를 해보겠나, 그런 생각을 할 만했습니다. 저는 이런 의식을 소수의식 혹은 소수 컴플렉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소수 컴플렉스에 빠져 있을 이 기독 공동체에게 누가는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한 예수님의 비유가 누가가 여기에 기록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쉽사리 이미 나무가 되어서, 여기도 나무가 많습니다. 여기도 나무가 있고, 나무가 이미 들어서 거기 나무가 크고 막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그 가지에 깃들여 있는 그런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죠? 앙상한 막 이렇게 막 피려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저 좀 앙상하긴 하네. 좀 역시 이게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은 다르네. 앙상한 가지를. 근데 원래 좀 야심이 있으면 저렇게 안 그립니다. 막 스스로 크게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모이는 그런 그림 그리겠죠. 혹은 뭐 식탁을 그려도 막 엄청나게 풍부하게 막 음식이 놓여 있는 그런 그림 안 그리겠습니까? 가루 서말을 전부 다 부풀게 한 그런 모습. 서말이라 하면 세 끼의 식사를 할 정도, 하루 종일 먹을 분량의 그런 밀가루를 부풀게 한 모습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막 가슴 벅차고 그걸 꿈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조금 다른 곳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런 멋있고 힘있고 큰 무엇이 아니고,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맑은 물 교회의 모습, 이런 겁니다. 그냥 아들 떠들고 뭐 이거는 뭐 되겠나, 이거 뭐 해갖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지금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그냥 누룩입니다. 어떤 남자가 채소밭에 먼저 작은 그 겨자씨를 심지 않고는 큰 나무가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어떤 여인이 먼저 어제 반죽에서 조금 떼어 놓아둔 그 작은 누룩덩어리, 그 이스트 없이는 가루 서말이 부풀 수가 없는 법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누룩, 그것은 작은 것이요 적은 것입니다. 슈마어라는 사람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나온 지 오래되었지만 아시다시피 아무리 그런 책이 나와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작은 것이 안 아름답다, 큰 것이 아름답다, 큰 것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큰 것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커야지.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바로 앞문맥 10절에서 17절의 사건의 예로 든다면, 세상의 이 크고자 하는 지배정신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하려면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누구와 연대해야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회당장입니까? 그 병든 여인입니까? 당연히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 회당장은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있는 그 사람하고 잘 쇼부를 보면 뭐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당장과 더 깊은 관련을 맺으셔야 했죠. 아무 가치 없이 스스로도 자신을 포기한 한 귀신 들린 병든 여인을 선택하는 것은 믿습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은 사람 편에 서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귀신 들렸던 한 사람, 18년 동안의 병에서 사단의 지배에서 이제 자유케 된 한 여인으로부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 모습은 어쩌면 크고 힘있고 부흥하고 능력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작고 힘없고 절망스럽고 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IMF 출신도 여기 많으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습니다.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 그것을 구하는 제자들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삶이 아무리 약하고 나의 현재의 삶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헷갈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옳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공동체라면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맑은 물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를 그대로, 서말 가루 안에 넣어진 누룩 그대로 작고 힘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또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고 약해 빠져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 때문에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역동이 있습니다.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역동은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당분간 땅에 감추어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당분간 그 가루 속에, 밀가루 속에 감추어져 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국은 그 역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가루가 전부 부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18년 병들었다가 나음을 얻게 된, 사단에게서 자유케 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은 그야말로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퍼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력 때문에 복음이 오늘 2000년 이후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회당장과 외식하는 자들은 그런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역동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체제를 추구하고 종교를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역동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은 변화를 추구하지만 그 반대는 생명력이 없는 종교, 조직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예수님이 가져온 변화를 거부했고 그 변화는 18년 된 병든 여인으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워드 시나이더는 교회의 DNA를 다루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가 큰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다. 매크로매니아라고, 그렇게 교회는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마이크로매니아, 교회는 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쥐도 있고 코끼리도 있는 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DNA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DNA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은 그릇된 냉소주의나 패배주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 성장과 변화는 인위적으로 일어난 거 아니죠. 체제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재된 생명의 힘과 역동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고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가가 그 복음서를 받고 읽고 듣게 될 독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비유를 여기에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비유는 필요합니다. 큰 프로그램과 큰 프로젝트와 거물급 인사로 점철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한 작은 여인의 변화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한다는 사역자로서의 제 삶과 시각에도 큰 도전을 던져줍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에 마음을 두어 하는가 저를 돌아보게 합니다. 늘 빛깔 좋고 큰 것, 긍정적인 것,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 정신 앞에서 생명 가진 것, 생명 가진 작은 것, 약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이 나에게도 너무 많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나도 정신없이 큰 것을 추구하고 이름 나는 것을 추구하고 돈이 될 만한 것을 잡으려고 가끔씩 휘청거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작지만 귀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대로 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저 자신을 다잡습니다. 약하고 작게 보이는 예수의 생명을 땅에 묻어두고 오래 기다리고 변화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 기다림과 소망 속에 진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붙잡아야 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맑은 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시 혹시 소수 컴플렉스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작은 것이 이제 신물이 난다. 이제 좀 크고 싶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본문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바로 앞 본문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다루셨던 소수 컴플렉스라는 이 심리의 전혀 반대 측면, 동전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수 신드롬의 문제입니다. 소수 신드롬이 무엇일까요? 통닭 신드롬도 아니고 소수 신드롬. 이건 이런 것입니다. 선택된 소수다. 나는 선택된 소수다. 우리는 선택된 소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에 쩔어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에 집착해서 자신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그 자부심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를 소수 신드롬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신교회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득을 볼지 실을 볼지, 여러분 고신은 좀 이상한 고신이라서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사를 보면 신사참배의 문제를 둘러싼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사참배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하지 않고 투옥되고 순교를 택했고,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고신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교단적으로 우리는 작지만 한국교회의 소수지만 우리는 순결한 소수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딱 깨서 말해서 고신도 썩었다라고, 고신도 사실은 거의 이단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순결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누굴까요? 재건파입니다. 재건파들은 고신도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결한 소수다.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 이게 소수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보십시다. 23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주님, 이렇게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물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따르고 있었던 무리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뭐 어느 편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계시는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마을을 가르치시며 다니시고 계시지만 결국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제자이든 아니면 무리든 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어떤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향을 파악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면 어떤 모종의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도착하면 이 메시아의 권능을 지니신 이분이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리라, 이런 기대가 예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예루살렘으로 향할수록 더 증대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주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 말 뭐예요? 구원받을 자가 적겠지요? 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 생각에 구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은 뭡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민족의 그 거룩한 순결한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일 것입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이 구원에는 제외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리도 제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국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긍심을 그 죄악으로 인해 망가뜨리는 각종 죄인들은 그 구원에서 다 제외될 것입니다. 창녀들 그 구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구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 또 제외될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제외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제외될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 때문에 제외될 것입니다. 유대 족속이 아닌 다른 민족의 구성원들도 다 제외될 것입니다. 다 제외하고 구원받을 사람은 소수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이 변화되기를 꿈꾸고 개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의 공통점은 내 같은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같은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 사람도 아마 마찬가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 구원받을 자는 소수겠지요? 예수님,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행하신 그 구원에는 적은 사람만 들어가겠지요? 적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그런 질문에는 또 이것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따라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한몫 보겠죠. 주님, 이 적은 무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만 가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다. 우린 비록 지금까지는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고 공동체지만 우리는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한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첫눈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 사람의 말에 긍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좁은 문은 뭐예요? 많이 못 들어갑니다. 예? 작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래, 네 말대로 구원 얻을 사람은 소수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 질문한 사람의 얼굴이 화끈거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확 깨게 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도대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고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26절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의 내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이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주님 아시죠? 예수님 식사하실 때 항상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식사할 때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이거 뭡니까?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친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길거리에 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앉았습니다. 예수님 길거리 공연하실 때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문을 열어주신 것이 당연합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당연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다는 그 근접성에 기초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마디로 선언하십니다. 25절과 27절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과 가깝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나는 모른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 그 단서를 약간 발견하게 되는데 2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불의를 일삼는 모든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불의를 일삼고 현재 악을 행하면서도 이전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고, 옛날에 예수님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데, 내가 얼마나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리더 모임에 열심히 참석했는데, 내가 그때 목자 모임에 얼마나 참석했는데, 그거 다 상관없는 거예요. 왜? 지금 행악하는, 지금 불의하는 자들 다 내게서 떠나라.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8절에서 30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자신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이 동심원의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자신들이 예수님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는 동심원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에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 그들은 이 구원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동심원을 구워두고 동심원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나중된 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9절의 그림, 특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 있는 것, 사람들이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막 옵니다. 이게 소수입니까? 이게 소수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소수입니까? 동서남북에서 온다니까. 동서남북에서 한 명씩 걸어오고 있습니까? 그런 그림 아닙니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많이 온다는 겁니다. 예상 밖의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상 밖의 사람들,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술 먹는 사람들, 동성애자들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순결하고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밖에 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그 전혀 예상치 못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누가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드렸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이런 로마 제국 속에서의 소수됨을 불안해하는 자들도 있어요. 소수 컴플렉스에 빠진 자들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그 소수됨을 오히려 자랑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 컴플렉스만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소수 신드롬인 것입니다. 소수 신드롬이 주는 이 자부심은 자신을 전혀 돌아볼 줄 모르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결국은 지금 여기서 위약하고 행악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은 늘 진리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늘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것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순결을 주장하던 고신이나 심지어 재건파 교회들이 오늘날 처음에 순수한 시절 다 지나고 나서는 무엇에 빠집니까? 교만에 빠집니다.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자기의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관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면서 늘 성경적인 삶과 성경적인 신학에 대해서, 칼빈주의에 대해서, 개혁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보수주의, 칼빈주의, 성경 모호를 믿는 참 신앙의 수호자로 생각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장로교회, 소위 개혁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 나는 지금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의 모호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정되었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소수이고 남은 자이고 그루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는 더럽게 악을 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제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옹졸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한때 그래서 순결했다는 것이, 한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 근접성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가까웠습니까? 학생 시절에 좀 했습니까? 네? 학생 시절에 리더도 하고 하나님 나라 좀 부르짖었습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에서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라기보다는 현재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받아야 될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꼴찌입니까? 첫째입니까? 여러분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입니까? 아니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힌트를 발견해야 한다면 2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을 가고 계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좁은 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용을 갖춘 움직임이라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 큰 문으로 들어갈 텐데 예수님은 앞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찬찬히 따라오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수련회에서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울타리 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이렇게 딱 쳐놓고 한번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그 안에 있는 자이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자이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원히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울타리 사고, 경계 사고라는 것이죠. 경계를 딱 그어놓고 하는 이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합니다.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해 줍니다. 이 안에 있으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가기만 하면 바로 뭐가 됩니까? 공격하고 막 이렇게. 울타리만 밖에 나가면 다 우리 적입니다. 예수님도 어디 있어야 합니까? 우리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 울타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울타리 안에 넣었는데 어떨 때 보면 예수님 울타리 안에 없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우리가 그 울타리에 모여 있다. 울타리 사고. 이것보다 조금 발전한 사고는 울타리는 없어도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한,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는 한 내게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센터 사고가 있습니다. 예수님 센터 세우고, 보통 제가 번역한 책에 보면 호주의 아웃백에서 양을 키우는 방식이 울타리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땅이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울타리를 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우물을 잘 판답니다. 우물을 파고 거기 밥을 놔두면 양들이 막 놀다가 어디로 옵니까? 밥 먹으러 온다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내가 동심원상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근접성에 의해서 우리 신앙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센터 사고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정사고입니다. 여행사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울타리 안에 갇히시거나 한 번도 우물처럼 센터에 딱 이렇게 서서 딱 앉아 계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움직여야 합니다. 항상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이 고정되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한 시절 내가 그 고정되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이 가깝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딴 데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까워요, 멀어요? 먼 거지요. 지금 예수님은 여행하고 계시는데 나는 한 자리에 그 울타리 안에 있다든지 아니면 그 센터에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정사고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많은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그 여행길에 계신 주님에게 울타리 사고를 가진 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고를 울타리 사고라고 하겠죠. 그것을 극복할 수는 있었겠지만 적어도 센터 사고, 예수님과 지금 내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 이 근접성에 근거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22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너는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시절에 내가 믿었던, 나와 근접했던 그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충격적인 예수님의 결론, 꼴찌가 첫째 될 사람이 많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라는 이 충격적인 결론은 우리에게 완전히 사고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예수님과 가깝다고 자랑할 만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맑은 물 교회에 속해 있다,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한때 IVF를 했다,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PBS도 하고 있다, 그거 내가 무슨 개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고 있다, 내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을 읽고 있다, 이런 것 다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구원은 좁은 문입니다. 구원은 다 이미 이룬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은 구원을 위해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정론에 입각해서 구원을 마치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야망을 도와주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삶을 자처하는 삶이 좁은 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때 좁은 문을 선택했지만은 그 이후로는 좁은 문과는 상관없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좁은 문을 향하여 여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고정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피곤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한 군데 계시면 난 정말 좋겠어. 그게 우리의 본성이지만 예수님 끊임없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계속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서 한몫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식. 참 제자라면,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계속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들도 어쩌면 끊임없이 근거 없는 자부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기 쉽습니다. 페이스북에서, SNS에서 잘못하는 사람만 보면 잡아먹고 싶고 배틀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소수입니다. 우리는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교단체 출신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맑은 물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나름대로 성경적인 시도를 하고 있고 신선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소수 신드롬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시절 좋은 생각을 했다는 것, 좋은 의도를 가졌다는 것, 평생 지속하면서 그 생각을 유지하고 그 생각을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내가 어떤 바른 실천을 하고 바른 실천을 이야기하는, 바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룹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여 우리 맑은 물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한때 성경적인 생각을 했고 성경적인 실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인내와 노력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도 여기 30절에 나오는 사람처럼 첫째라고 생각했는데 꼴찌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는 움직이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특수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 내가 어떤 특수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그 소수 신드롬에 빠져서 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생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는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좀 큰 것을 사모하는 소수 컴플렉스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는 순결한 소수이다, 우리는 개혁적인 소수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소수 신드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소수 컴플렉스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소수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까요?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야 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소수 컴플렉스와 소수 신드롬을 극복하고 살아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평생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많은 감동 또 도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같이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좁은 문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안내가 평생 동안 우리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의 찬송,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참 주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 주님의 이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가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심을 고백하며 11조 예물로,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더불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새로운 교제를 이끌어주심의 역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더불어 길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